할렐루야. 여러분, 성경 곳곳에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계시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떠한지, 하나님의 속성은 무엇인지, 성경 곳곳에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해서 하나님은 기록해 놓았죠. 그 중에 하나님 모습을 하나 꼽으라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을 보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하나님 자신이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일을 행하신대요. 하나님은 일을 좋아하시는 분입니다. 가만히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얼마나 일하냐면요, 이사야 62장 1절을 보니까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않고 일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을 하는데 얼마나 그 일을 좋아하냐면 쉬지 않고 할 만큼 하나님은 일을 좋아하십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쉬지 않고 일한다, 이런 하나님 여러분 닮고 싶으세요? 안 닮고 싶으세요? 여러분 오늘 지금 그 염통 굽고 붕어빵 굽고 쉬지 않고 일하다 오셨잖아요, 그죠?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 닮고 싶어요? 안 닮고 싶죠, 솔직히. 그러면 여러분들은 왜 지금 일을 하고 계십니까? 왜 일을 하시죠? 8년 전에 중식이 밴드라는 가수 팀이 나왔는데, 밴드 팀이 나왔는데, 그 팀에서 왜 일을 하는지 노래를 불렀는데요, 이렇게 노래를 지어 불렀어요. 우리 영상을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나는 일하는 사람, 일을 하면 돈을 주니까 맨날 일하기 싫다 말하면서 일하러 간다. 예, 됐어요. 여기까지. 예, 나는 일하는 사람, 일을 하면 돈을 주니까. 그래서 맨날 일하기 싫다 말하면서 일하러 간다. 너무 높게 잡았네. 예. 여러분 왜 일하세요? 돈 주니까. 뒤에 가면 가사가 이렇게 돼요. 왜냐? 월세 때문에, 밥값 때문에, 뭐 이런 이렇게 나와요. 월세도 내야 되고 밥값도 내야 되고. 그러니까 우리는 열심히 일을 해서 돈을 벌죠. 그러면 하나님은 왜 일을 하실까요? 하나님도 돈 벌려고 일을 하시는 걸까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걸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본문을 두 가지 읽었는데, 사도행전 2장을 보면 우리가 한 절을 읽었지만 이게 어떤 사건이냐면 오순절에 성령이 임한 사건입니다.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니까 나타난 현상이 뭐냐면, 그 마가의 다락방에 120여 명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다 팔레스타인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각각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어떤 말들이 있냐면 로마, 애굽, 리비아 이런 말들을 팔레스타인에 사는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여기 갈릴리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를 들면 욱구는 영어로 찬양을 하고, 혁구는 중국어로, 낙구는 스페인어로, 또 우리 솔구는 불어로, 또 회구는 독어로, 망구는 이태리어로 막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상하겠죠? 놀랐겠죠? 그런 현상들이 그 마가의 다락방의 오순절에 일어난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다른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는데 언어는 달랐지만 내용은 다 똑같아요. 모든 사람들이 말하는 내용은 다 똑같아요. 그 내용이 뭐냐? 우리 1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십시다. 시작.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언어는 달랐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하나님의 큰 일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큰 일은 뭘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쉬지 않고 하시는 그 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큰 일은 뭘까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보도록 하십시다. 생명을 살리는 일. 생명을 살리는 일. 여러분 하나님은요 생명을 살리는 일에 쉬지 않고 일하십니다. 사도행전 2장에 사람들이 각 나라의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사람들은 당황하고 놀라웠습니다. 이들이 각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자 얘네들이 술 취해서 이렇다라고 조롱하기도 합니다. 그때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서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기 시작해요. 이 모든 일은 구약에 예언되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가지신 분들 우리 사도행전 2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21절까지를 보면 안쪽으로 살짝 들여쓰기로 되어져 있어요. 이 부분이 바로 베드로가 이 모든 현상들이 왜 일어났는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펼친 구약 성경 요엘서입니다. 요엘서 2장 말씀을 딱 펼쳐놓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내용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7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로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그리고 이 요엘서 끝은 어떻게 끝이 나냐? 21절을 한번 보시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로 끝이 납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이 놀라운 사건이 요엘서의 말씀의 성취이며 여기에서 말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 속에서 그 주가 누구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 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베드로가 설교를 하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게 무슨 큰 일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큰 일이냐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말이 당연한 것처럼 보이지만 유대인들에게는 이게 혁명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들만 받는다라고 생각했거든요. 선민의식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구원은 유대인들이 받는 것이지 이방인들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뿐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게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노예든지 남자이든지 여자이든지 상관없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유대인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을 예수를 통해서 하시겠다라고 여러 언어로 유대인들에게 선포하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쉽사리 인정할 수 없었지만 이것은 원래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를 통해 모든 열방이 복받기를 원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제사장 나라로 부르셨을 때 그 나라를 통해서 모든 나라가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셨어요. 원래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본업이었습니다. 선악과 사건 이후에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졌어요. 인간이 하나님과 끊어졌다는 말은 생명과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생명과 끊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당연히 죽음이 찾아오겠죠. 죽음은 실체가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죽음은 생명이 없는 것이 죽음입니다. 하나님과 끊어지고 생명과 끊어지면 그 죽음은 찾아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망이 왕노릇하는 인류에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계속 붙이는 일이었습니다. 생명과 같이 붙어 놓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 명령하셨고, 그렇게 떨어질 때 하나님은 선지자를 보내셨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은 뭐냐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여 놓는 거였습니다. 죽음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그 이스라엘을 생명으로 붙이는 일을 하나님은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하신 일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도 성부가 하신 일, 그러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일들도 생명을 살리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내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까지 일하시기 때문에 나도 일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뭐고 내가 하는 일은 무엇입니까? 그건 뭐죠? 성부 하나님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하시는 일이 뭐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은 선악과를 따먹은 인류 가운데 성부, 성자께서 연이어 하신 일입니다. 그리고 이따가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하나님께서 성령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시는 일도 뭐냐면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일. 이 일을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맡기시냐? 저를 한번 따라 봅시다. 우리에게
우리에게 맡겨주셨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통해 이게 원래 우리 교회 사역 주제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조금 있으면 하늘로 승천하실 거예요. 이제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그러니까 앞의 내용과 예수님께서 아버지께로 가는 것, 이 세상을 떠나서 하늘나라로 가는 것과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는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맞죠? 이는 예수님께서 더 이상 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아버지께로 가기 때문에 예수님은 더 이상 그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한답니다. 누가 예수님이 하는 일을 한다고요? 나를 믿는 자요. 나를 믿는 자.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랍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보다 큰 일도 한대요. 그보다 큰 일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잘 집중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더 큰 일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예수님이 하신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전혀 없고 우리가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한다고 여기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보다 어떻게 더 큰 일을 해요? 할 수 없죠? 그렇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일으키셨는데 혹시 중풍병자를 말 한마디로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예수님은요, 죽은 소년의 팔을 붙들고 달리다고 하니까 죽은 애가 일어났는데 혹시 여러분 그거보다 더 큰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여기 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 축사하고 기도하니까, 감사 기도하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는데 혹시 여기 지금 기도하셔서 여기 700명의 청년들을 먹일 수 있는 분이 계십니까? 없죠?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큰 일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말하는 더 큰 일을 한다는 게 뭐냐면 생명 살리는 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생명 살리는 일. 이 일은 우리가 더 크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동의가 안 되시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실제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보다 더 큰 일 할 거야. 내가 한 일 너희도 할 거고 더 큰 일 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예루살렘과 갈릴리를 중심으로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사마리아를 가끔 통과하셨어요. 그리고 갈릴리 회당에서 배척을 받으면 데가볼리나 아니면 이방 땅으로 주님께서 잠깐 가셨어요. 뭐 예를 들면 옛날에 구약 성경에 보면 옛발이 다스렸던 그런 시돈과 두로와 같은 곳에 가셨죠. 그런데 그 땅의 크기가 이 대한민국 남한 크기도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동 반경이에요. 행동 반경. 거기에서 예수님이 복음을 전했지만 사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많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정치적인 메시아로 따르는 사람들은, 군중들은 많았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이 잘 없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고백,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고백을 듣고 너무 기뻐하셨던 거예요. 예수님께서 3년 넘게 사역을 하셨지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은 잘 없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는요, 예루살렘에서 설교 한 번 하니까 3,000명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집니다. 그거 아세요? 바울은요, 전 세계를 다니면서 로마 황실까지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도 복음 증거합니다. 예수님은 로마까지 복음 못 전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그걸 해내죠. 그렇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예수님을 믿는 베드로와 바울이 하고 있죠. 그보다 더 큰 일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하고자 하는 것,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을 그도 할 것이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 믿죠? 그럼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일본 같은 데 가면 어느 가게, 식당이 수백 년에 걸쳐서 하는 그런 식당들도 있죠. 뭐 예를 들면 3대, 4대에 걸쳐가지고. 그래서 전통을 이어가는, 할아버지가 국수집을 하는데 아버지가 국수집을 하고 아들도 국수집을 하죠. 그리고 그 비법을 이어옵니다. 어떤 집은 보면 맛간장이라 그래서 할아버지 때 썼던 그 맛간장을 아버지 때도 쓰고 그리고 아들 때도 쓰죠. 그렇게 해서 그 맛을 이어갑니다. 여러분, 그런 거 TV에서 보셨습니까? 여러분, 지금 주님께서 뭘 이야기하냐면, 얘들아,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야 되니까 내가 아버지에게 배운 비법을 너에게 전수해 줄게. 아버지께서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셨는데 나도 생명 살린 일을 했거든. 그런데 너희도 그 일을 해야 돼.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뭐 이야기하냐면 유업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유업을 이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냐 하면 성부 하나님이 하신 일, 성자 예수님이 하신 일을 유업으로 받아서 하는 자들입니다. 아멘.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영광스럽지 않아요? 우리가 뭔데? 우리가 뭔데? 나 하나도 건사하지 못하는 우리가 어떻게 성부 하나님이 쉬지 않고 하셨던 그 일, 성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시냐 이 말이에요. 우리 보고 맡겨준 거 아닙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그 일을, 하나님의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주실 때 주님께서 보내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그러니까 성부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고 성자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고 성령도 생명 살리는 일을 하시는데,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좋은 직장 가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세요. 좋은 직장 가서 돈 많이 모으세요. 좋은 사람 만나서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좋습니다. 돈 많이 벌어서 자식들 교육 잘 시키는 것도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는 세상 사람들도 다 그렇게 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거 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신 목적을 분명히 하세요. 그게 뭡니까? 생명 살리는 일을 위해 우리를 불러주신 겁니다. 목사님, 저는 그런 거 싫습니다. 생명은 무슨 생명? 나 하나 살기도 버거픈데 내가 누구를 살립니까? 여러분, 영원한 하늘나라를 믿습니까? 그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여러분들에게 남는 것은 생명을 살린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요, 여러분들 예쁜 옷을 입어요? 예쁘게 여러분들이 화장을 하고 예쁘게 여러분들이 뭐 꾸밉니까? 할머니 되면 다 늙습니다. 여러분들 열심히 일을 해서 재물을 모읍니까? 그거 가지고 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증거해서 살린 그 영혼만 남습니다. 영원한 것을 위해서 여러분 살아가십시오. 다음 주에 우리는 태신자 작정을 하고 오늘 진군식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일에 집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